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 하실까요? 언약의 기업과 하나님의 인도.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결단이나 공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언약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우상의 땅을 떠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당장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상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계시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늘 가나안, 신령 천국. 곧 신령 천국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대표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부름 속에는 다 누가 들어있다고요? 각자 자기가 그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우리도 다 들어있었다는 거. 이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무엇을?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택하사.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은 어느 고향, 어느 부모님 밑에서 어느 시간도 다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한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한 그때 태어난 날이 있지만 근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에 하나님의 의지세계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암흑의 성도를 나의 자녀로 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품고 계시다가 이제 어느 시 어느 때 세상 역사 진행하시다가 어느 시 성도님들의 생년월일에 어느 고향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세워주시려고? 어떤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거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성화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절.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의 자녀로 예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아멘. 야, 그래서 예정하사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 따라합시다. 예정적 아들.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 만세는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훨씬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홀로 계셨죠? 그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었어요. 이것이 무슨 아들? 따라서 예정적 아들. 근데 예정하신 이것을 이제 어느 시 어느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꽝꽝꽝 너는 내 자녀다, 내 양자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쇳덩어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다음에 6절. 6절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들들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하신 자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아까 처음에 3절에 어디에 속한 어떤 복? 땅에 속한 물질의 복,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찬송은 기쁨, 만족, 희락, 그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당신이 홀로 누리시는 천국을 당신 혼자 누리길 원치 않으시고 선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에 당신 자녀로 택정하셔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법적인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가신다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답시다. 성품적 아들, 실질적 아들. 예.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 우리가 예정돼 있었죠. 예정적 아들. 그다음 예정적인 아들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들 삼아 주셨죠.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끝입니까? 가난에 태어났으면 이제 장성한 분량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실효적, 실질적, 성품적 아들. 아멘. 예. 이렇게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이 언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법과 언약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까? 아멘이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법정적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중생된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시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형상을 실제 생활에서 나타내는 실질적 성품적 아들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이 성화 구원에서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으로 불러내요 하늘 천성 가나안까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닦으신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의 언약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복음을 중생된 성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자기를 생명으로 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시간 들을 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동시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복음에 정복된 성도에게서는 이제 생명력 있는 삶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인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 복음의 삼킴이 되면 산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언행심사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거룩한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언행심사 구석구석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산 복음에 삼켜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자기를, 잠들어 있는 자기를 살려내고 깨어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복음의 역사, 성령님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이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크게 없으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매주 들으면서도 말씀에 의한 생명력 있는 경험이 없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산 하나님을 내 인격에서 경험을,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곧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복음으로 성도 나의 지식과 양심과 인격을 사로잡아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이제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전심으로 들을 귀로 들어 믿음으로 또 들은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이런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매사 만사에 이렇게 담대하고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며 온유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멋진 성도로 다 거듭나지시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죠?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를 살려내요. 모든 면에서. 영육 간에 모든 면에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당 오실 때는 눈이 그냥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동태 눈알처럼 흐리멍텅했는데 말씀으로 깨달은 은혜를 받고 나가실 때는요, 눈알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깨어나니까. 잠에서 깨어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니까, 영적인 정신이 번쩍 드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이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안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적용해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적용하신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그 사람의 인격에 적용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인격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해요. 그냥 영적 싸움을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분별하여 이기고 속지 않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성직한 선악과 사상을 다 물리치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아요. 저거 겉으로 볼 때만 그냥 달콤하게 보이는 거지 저게 내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로구나. 그냥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어떤 시험을 쳐도 다 분별해야 되고 다 물리쳐버리니까.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삼킴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앞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독신앙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언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나타나서 이 말은 계시되어서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대요?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되어 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구원의 시작부터 진행 완성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래에서 난 신념적 믿음이 아닙니다. 곧 인간의 신념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위로부터 생성해 주신 위에 속한 믿음입니다. 아멘. 인간 타락한 나의 의지에서 발현된 믿음으로 믿사오니가 아니라 성령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이 깨달아지게 함으로 생성된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위에 속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서 발현된 믿사오니가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내 안에 주어주시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위에 속한 믿음이라고요. 위로부터 생성된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이 출처, 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구조를 볼 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인간적인 믿음을 보느냐, 위로부터 생성된 믿음을 보느냐, 완전 다른 거예요, 해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부터 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화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상고한 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와 같다? 받는 손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이게 받는 손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천국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인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에서 발현된 믿음인데 성경은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시는 복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손, 수납하는 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 다르죠, 개념이? 자, 그러니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 예.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는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나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뭘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전에는 없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전에는 없던 위에 속한 새로운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됩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성화의 길을 시작합니까?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음을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이 곧 누구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아브라함은 구약 때 이미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고 그의 삶이 다 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믿음, 곧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니 생명력 있는 복음이 아브라함을 삼킵니까? 정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주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돼서 나중에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좋아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불러내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연약한 죄덩어리 아브라함을 점진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다 연약한 죄덩어리 우리가 들어있다고요. 믿음도 하나 없는 죄덩어리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볼품도 없는데 연약한 우리를 점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자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볼 때 연약한 죄인 나를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한 자로 성자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발견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한마디에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방 우상 갈대아 우르에 거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밖에 안 했어.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으로 나를 부르신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언약. 나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답은 똑같아요. 시작. 예. 언약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시작부터 진행, 마침, 종결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멘?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교훈을 할 때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이게 뭐 맞긴 맞는 말인데 정확한 정답은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다. 왜? 순종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다. 훌륭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만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 이전에 이방 우상을 섬기던 땅에 살던 연약한 쇳덩어리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발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자기 의지에서 발현된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위에 속한 믿음에서 그러한 순종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잘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 그러면 자기 의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근데 흔히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을 할 때 우리도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을 잘하여 복을 받읍시다 하면서 성도님들의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원이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깨닫는 것도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감동을 안 해주시면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을 안 해주시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심이 근원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면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게 해요? 성령님은 무슨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감화 감동하시면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들이 선포되는 복음이 잘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바로 누가 나를 감화 감동시켜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감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심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위에 속한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순종을 말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라도 하자, 이런 인간의 의지에서 발현된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위에 속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삶 가운데서 언약의 심사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듯이, 그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이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거룩한 언행심사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아브라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아까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우리를 어디에 속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땅에 속한 물질의 복, 썩어질 복, 임시적인 복, 아니면 하늘에 속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나를 영광스럽고 영원히 존귀 영광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붙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말씀을 붙잡은 나를 생명으로 꿀꺽 삼켜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왜? 우리가 뭘 붙잡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날 삼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이요. 아멘. 그런 삶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은 단순히 뭐 행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 순종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생활 평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에 의한 언행 심사야. 아예 복음 덩어리야. 그 사람 사고가 복음이고, 생각이 복음이고, 양심이 복음이고, 삶이 복음이야. 이야,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 그거랑 믿음으로 그 사이에 가로가 있어. 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믿음. 위로부터 주어진 믿음. 위로부터 생성된 믿음.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들어있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복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누가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야 그 복음이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수납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그 믿음을 성화의 과정에서 더욱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 공로나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자, 기독교인 삶을 살아가자,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계시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원인과 근원은 뭐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죠. 성령께서는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순종하게 하시고 사건을 통과시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해서 왜 우리에게 자랑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아브라함 밑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다 계시 등용 인물이라고요.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등용시킨 인물이라고. 근데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그들을 왜 계시 등용 인물로 기록한 거예요? 등용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깨달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복을 계시로 기록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소망 중에 달려가게 하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다. 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은 결국 성화를 이루니 결국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 진짜 참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점점 성화,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순종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영웅적인 그런 영웅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이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가 어디에 계시되어 있다고요? 복음 안에, 언약 안에.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분의 의를 그대로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째로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장자는, 구약에 보면 장자는 다른 차자들보다 두목을 더 받습니까? 2배를 받죠? 그리고 장자는 또 아버지를 측근해서 모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자를 되면 하나님 측근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측근해서 모시게 됩니까? 목도 2배를 받습니까? 이런 소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지상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 가나안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야, 참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지 몰라요.